반갑습니다. 말씀의 의사 봉셰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의 재료 가지고 은혜 요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은혜 요리를 여러 곳에서 많이들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더 색다른 좀 은혜 요리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요. 제 요리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만드는 이 은혜 요리를 드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의 삶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은혜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은혜예요. 사랑도 있고 감사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가장 많이 듣고 부르고 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때로는 이 은혜가 머리에서만 머물러 있지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삶에서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은혜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머리입니까? 아니면 목까지는 내려왔나요? 아니면 가슴까지 내려와서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바람이 있다면 오늘 이 은혜 요리를 좀 맛있게 드시고 나서 머리부터 가슴까지 그냥 막힘없이 은혜의 고속도로가 쫙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은혜의 삶을 좀 더 깊이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너무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아마 우리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잠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당시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다 그 성도님들마다 그때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현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그 주변에서 다 안 된다고 했지만도 정말 기도했을 때, 우리 최장군 딱 등장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것이. 예? 또 돌아보니까 우리 이용일 집사님도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정말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제 물질이라고는 돈이라고는 없지요. 그런데 이제 한의원을 개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막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던 거 참 또 그때마다 부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그랬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갑자기 또 제가 그 생각도 나네요. 저희가 만년동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안 돼서 이제 월평동으로 이전하는데 이전할 때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장로님이 저한테 상당히 좀 반대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잖아요. 이전사. 우리 지금 한 달에 한 270만 원 정도 헌금이 나와. 월세 내 그런데 지금 여기 오면 여기 월세에 이전사 사례 30에 선교 못해. 그러니까 지금 좀 무리야. 지금 여기도 너무 좀 꽉 차고 너무 좋으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좀 더 재정을 채우고 좀 더 그러고 나서 옮겨도 좋지 않겠냐. 제가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참 어릴 때부터 형들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이놈은 참 형들 말을 잘 안 들어요. 처음에 개척한다고 했을 때 이동국 집사님이 얘기를 듣고 그 헌금을 500만 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참 말 안 들어. 받으면 되는 거를 형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감동 와서 하는 거야 하고 주셨으면 헌금하시면 좋은데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 이놈의 입이 문제다 입이 이랬던 적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제 월평동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딱 첫 달을 지냈는데 막막하죠. 월세 내고 이건 장난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막 장로님이 약간 좀 이렇게 민감해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지하 2층 깊이에 1층이다 보니까 불을 안 켜면 너무 칠흑이야. 근데 장로님이 한 번씩 주무시면 불을 잠깐만 끄시더라고. 왜 아무도 없는데 불 켜놨냐고. 나도 좀 살아야지. 너무 어둡지 않냐고. 난 좀 불 좀 켜놓고 살았거든. 근데 둘째 달에 갑자기 장로님 그랬어요. 전사님, 우리 교회 한 성도가 한 명이 270만 원 헌금을 한 거예요. 아멘이 왜 안 나와? 거짓말 아닌데. 한 달에 270만, 전 교인이 했던 헌금 270만 원인데 한 성도가 270만 원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달에. 제 기억엔 두 번째 달이나 세 번째 달 같아요. 그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그래서 누구냐고 했더니 누구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전화해서 너 이거 뭐요? 번 돈으로 이렇게 많이 냈어? 이렇게 했더니 근데 그때 그 성도가 하는 얘기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매출의 11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달 매출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에 힘이 확 생겼죠. 장로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왜 그렇게 그런 걱정하셨습니까?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장로님은 저한테 재정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최근 들어 제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 교회가 그 얼마나 은혜예요 그 자체고. 그리고 또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부흥의 성장들이 있었을까 당시에. 돌아봤더니 제가 사람 눈치는 안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알아서 헌금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알아서 헌금하고, 알아서 전도하고. 할렐루야. 은혜구나.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예배다. 그래서 정말 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대전 시내에서 저희 교회 같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었어요. 담임 목사가 무슨 예배 때문에 선글라스 끼고 막 위에 푸처인섭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랩도 하고 막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막 사실 지금 못 하고 왔었지. 근데 나이도 먹고 어려워. 그런데 본질은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 예배 영상을 이렇게 들어오셔서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횟수가 많아졌어요. 근데 그들이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앞에부터 찬양을 듣는 거예요. 몇몇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중형교회는 되는 줄 알았대. 이게 막 연주팀도 보여줬다가 막 아직 회중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쫙 되면 회중도 카메라를 딱 해가지고 이제 또 해야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돌아보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덕규 집사님 그냥 젊었을 때 그냥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냥. 그런데 저는 속상하지는 않았는데 끊으라는 얘기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본인이 갑자기 주님을 딱 만나 은혜를 경험하더니 이게 뭐냐.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금 같으면 그냥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될 것 같아. 너무 잘해. 그냥 삶으로 보여주니까 다. 삶으로 늘 보여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봉의 선교사님한테 재작년에도 가고 작년에도 갔는데 다른 분들 모셔갔을 때는 그 정도 표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덕규 집사님을 데려갔더니 막 이게 완전히 막 나오는 메뉴가 달라. 이야, 이게 은혜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지난 과거들을 돌아볼 때 한 번씩 돌아보세요. 그때 참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그 감당할 수 있었나. 저도 또 돌아봤어요. 돌아봤을 때 가장 큰 저에게 은혜는 무엇일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아내를 만난 것도 큰 은혜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오빠는 나 아니면 아무도 결혼해 줄 사람이 없겠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는 제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또 장가도 가고 돌아보니 그래요. 은혜.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은이가 또 태어나자마자 또 이렇게 심장에 판막이 문제가 생겨서 한 번 해야 되는 수술을 2번이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심장 수술은 가슴뼈를 톱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심장을 드러내고 인공심장을 달고 의사 선생님이 손으로 그 판막을 잘 잡고 다시 또 심장에 넣어서 잘 뛰는지를 보는
그게 충남대에서 한번 했고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다시 또 서울대 가서 또 2차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정말 그리고 나서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1년 동안 15일짜리 입원을 8번이나 하는 그래서 거의 뭐 반의사가 되더라고요. 뭐 용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아니까. 보통 아이들은 폐렴 걸리면 5일 입원하는데 조은이는 항상 14일 입원을 했어야 되는 상황. 이런 과정들이 1년이 지나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살아있잖아. 사실 하나님은 다 응답하셔서 저는 그때 다른 기도 안 했거든요. 살려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이 아이는 조은이는 심장수술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처럼 키가 그렇게 자라지는 못합니다. 기관지가 얇아졌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당시에는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크면서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왜? 조은이가 초등학교 때 항상 여자애들하고만 놀아요. 키도 오만오만하고 힘이 남자애들하고 안 되니까 자꾸만 여자애들하고만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가 뭐 덜라나 중학교 갔어요. 얼마나 감사해. 코로나가 터졌네. 3년 동안 집에서 먹고 자고만 하네. 쭉쭉쭉쭉 크네. 그러더니 뭐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갔는데 한번 선생님 놀라시잖아요. 깜짝 키가 왜 이렇게 컸냐. 자기가 보는 애 중에 이 큰 애가 없다는 거죠. 근데 1년 올해 이제 다음 달 또 가야 돼요. 더 컸어. 이제 거의 비슷해 이제. 예. 이제 명절 때 봤더니 그 형주를 위에서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더 이상 뭐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은혜를 찾으면 돌아보면 한두 끝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꾸만 현실에서는 그 막막함만 보니까 은혜가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소소한 것들에도 좋아요.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세요. 연주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손가락을 지킬 수 있으니까 연주하는 거예요. 안 해 못해요. 무슨 연주를 해. 쉽지 않잖아요. 다 은혜. 네? 저는 우리 연주자들 보면 정말 그냥 감동이 돼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저기 현준이 니네는 왜 이렇게 다 동안이냐 했더니 그런 말 처음 들어봤대. 자기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늘 나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대.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눈을 주시니까 그런겨. 보면 다 은혜예요. 우리 털보 성민이도 절대 깎지 마. 그냥 보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들 아람의 아이니 보세요. 이제는 막 말을 하니까 아빠, 엄마, 최소한으로 좀 어멜 막 하죠. 이게 얼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엊그제 금요일날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지도 않았거든요. 청장년에 거의 반이 왔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애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좀 답답하십니까? 뭔가 풀리지 않습니까? 기도 해열이 막혀 있는 거예요. 몸이 막힐 때는 내수 한의원, 영이 막혔을 때는 묵상인 교회 금요 기도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그걸 딱 뚫어줘야 돼요. 그 뚫는 것은 개인이 못해요. 같이 모였을 때 와서 이제 양수기도도 받고 좀 그 한 번이 어려워서 그 한 번만 오면 그다음부터는 뚫리거든.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은혜 요리를 통해서 진짜 머리부터 가슴까지 뻥 뚫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여러분 제 얘기 들으면서 옛날 생각들을 해보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맞아, 그때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나는 누구의 영으로부터 지배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으로 덮여졌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안에 성령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들 돌아볼 때 그때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 은혜가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가슴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가슴까지 내려간 은혜가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을 하냐?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나? 대표적인 반응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반복이 돼요. 특별한 게 없는데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고 기쁘고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난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자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복음의 사도가 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될 놀라운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것을 고백하면서 살 때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져서 내 삶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그 지나온 시간들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현재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정말 그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그렇게 나라를 이끌었던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갑자기 죽을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당신은 곧 이제 죽습니다라고 또 얘기까지 하네.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2,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게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되기 원하는 팁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좀 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그때는 제가 11조 제대로 했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좀 어려워도 그 사람 미워 안 하고 그래도 그냥 딱 넘겼잖아요. 하나님, 그때 그 진상 손님 와서 막 떼쓰는데 제가 화내요. 그냥 에휴, 축복받아라 이랬잖아요. 이렇게 좀 하나 앞에 딜을 좀 하세요. 우리가 늘 잘못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좀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살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유 이놈의 아람이 아인이 그냥 확 한 대 줘받고 싶었는데 참았잖아요. 애들 떼쓰는데 막 근데도 그냥 기도해줬잖아요. 아내가 막 흥분시켜갖고 막 러시아 방을 나오고 싶은 거 꼭 참았잖아요. 그때 아유 저놈의 인간 남편 저거 그냥 맨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막. 그때 제가 그냥 에휴 인생이 불쌍해서 참았잖아요. 이거 다 그냥 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를 이렇게 희석이야. 자기 잘했던 거 얘기했잖아요. 아주 기억해 달라는 거죠. 나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더라고 보니까. 예. 하나님도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우리가
아이 그래도 하나님 좀 에이 제가 그때가 알잖아요. 그 막 귀찮아 죽겠는데 가기 싫은데 그냥 그래도 억지로라도 그냥 금요일에 한번 갔었잖아요. 이런 걸로 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해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예, 믿자 본전인데 어려울 거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딱 딜을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딜하시면 돼요. 그게 그 얘기예요. 꼭 막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뭐 선했던 거 그거 기억해야지. 막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뭔가 좀 주님의 기쁨이 됐던 것들을 쭉 한번 이렇게 적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걸로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현실의 나의 삶을 그대로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요즘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요즘 너무 막막해요. 하나님, 아이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남편하고 왜 이렇게 이 대화가 안 되나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내는 왜 그런 거죠? 좀 도와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계속 저렇게 그냥 지금 나의 마음의 심정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아파요. 너무 지쳤나 봐요. 너무 지금 힘드네요. 그냥 모든 걸 놓고 싶은 순간도 있네요. 좀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좀 은혜를 좀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외로 기도 안 하는 게 은혜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지혜를 구하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그 은혜를 현실 속에서 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아주 그냥 은혜를 입에 달고 살았던 인물이 여러 명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시편 읽다 보세요. 아니 다윗은 그냥 막 입만 열면 은혜예요. 그냥 시편 86편 3절 보세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냥 종일 계속 부르짖은 게 뭐예요?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약점을 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런 걸 못 견뎌. 알았다. 여러분들 부모도 보세요. 애들 크면서 사달라고 하는데 막 떼쓰면 사줘 안 사줘? 안 사줄 도리가 없어. 안 사줄 도리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빠 은혜 좀 주세요. 나 좀 은혜 좀 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냥 은혜를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냥 은혜를 달라고 보여주고. 여러분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장사 잘하는데 그냥 은혜 달라고 해. 뭐 돈, 뭐 손님 오게 해달라고, 뭐 장사 잘 돼.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기도해. 그냥 한마디 딱 기도하면 되는데. 화장실 가서 은혜 좀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공부 잘하게 이게 다 은혜에 포함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좀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제 징그러운 남편에게 은혜 좀 주세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119편 58절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뭐 해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아주 성가시로 죽겠네. 하나님 입장에서. 인문하시면 눈만 뜨면 은혜를 구하니 어떻게 돼? 그러니 뭐 어떻게야? 부모인데. 자식이 달라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게 할렐루야.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번에 확 결단하고 작정해버려. 그냥 진상 손님한테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 좀 주세요. 할렐루야. 뭐 나라의 모든 현황 보면서도 그냥 저 사람에게 은혜 좀 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그냥 은혜를 그냥 입에 달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 손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그냥 입에 달고 살아보세요. 분명히 다윗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내 입에서 은혜를 달고 살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미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볼 뿐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개로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이렇게 바꾸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소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순간 현재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앞이 캄캄한 상황이지만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늘 말씀 은혜 안에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은혜를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면 그리고 말씀을 소망하며 주신 말씀대로 될 걸 믿고 살아가면 분명히 그것이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실 거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2025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뽑았습니다. 다 뽑으셨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묵상의 말씀이 더 배달이 됩니다. 아,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날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비록 내 삶이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앞이 캄캄할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견뎌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만 붙들고 산다고 해도요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지금 이 어려움과 이 고단과 이 캄캄함이 결국 나를 단련시켜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미래의 은혜를 소망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연약하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우리는 지금 연약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300-400명 왕 모여가지고 막 북적북적대는 그런 교회보다 30-40명이랄지라도 그냥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그 은혜의 삶을 맛보면서 경험하며 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은혜를 늘 구하며 살고 정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또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같이 또 공급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현재의 삶을 살아내므로 순금같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돼?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해라. 돌아보면서 내게 베푸셨던 그 과거의 은혜들을 돌아볼 때 다시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막혔던 것을 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로만 하는 은혜가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 은혜를 내 현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은혜를 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못해도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입에 달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 말씀의 은혜. 미래를 소망해. 미래의 은혜를 소망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요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멋대로 해석하며 살면은요, 오늘 나의 현실의 삶은 불평과 불만의 삶에서 헤어나지 못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며 살면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모든 게 다 경험이 되어져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므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현실의 삶에서 반드시 행복한 삶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